네, 저는 우리 삼일교회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최근에 몇 번 기회들을 통해서 소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인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맨 처음에 모세에 대해서 몇 달 전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한 두어 달 정도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요나라는 인물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제가 뭐냐? 소명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된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물들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는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시요. 사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사명에서 넘어져 버린 특이한 인물이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지요. 요나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스토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오셔서 풍랑으로 따라오셨는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이렇게 먹었고, 그래서 3일 후에 나가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사명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요나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의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요나를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거 뭐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문제죠? 나가 문제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요나가 잘못했고 회개를 했지요.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요나가 뭘 잘못한 거지요? 우리는 맨날 요나처럼 회개하자 이렇게 하는데 뭘 잘못했고 어디에서 돌이킨 거였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가 살았던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당대에 굉장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던 선지자였어요.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요나는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 중에 하나였지요. 그때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통해서 북왕국의 이 나라와 민족에 큰 축복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그동안 빼앗겼던 나라의 영토를 많이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요나가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땅을, 만주 땅을 얻게 되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는 회복되었고 경제는 부강해졌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누구 예언을 통해서요? 이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나는요, 당대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지요.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의 삶을 이렇게 흔드셨습니다.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요나였는데 진짜 그가 받아야 했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의해보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소명자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너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쳐서 외쳐라, 이렇게 어게인스트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쳐서 외치라는 말로써 이거는 심판하라는 심판의 명령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악독이,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서 멸망을 예고하라라는 그런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었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아수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게 되는 적대 국가, 이방 국가였거든요.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지금 받은 이 명령, 너는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뻐할 만한, 왜냐하면 대적 국가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이 명령을 버리고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니느웨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토가 확장이 됐지요. 그 다음에 대적 국가도 멸망을 시키지요. 아마 요나의 인기는요, 하늘을 찢고 우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말 그 나라의 가장 실세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였을지도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선지자 직분 바로 떼이는 거거든요. 선지자 직분 떼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요나를 죽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요나였으면요, 좀 마음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죠? 눈 딱 감고 갔다 오자. 이거 한 번만 하면 인생이 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인생의 세컨 찬스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안 하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요나가 문제야 맨날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방황하고 게으르고 신앙 없고 이런 것만 이유로 들이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직하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요나가 도망간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신앙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문 말씀이 설명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다른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다에 나가서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 풍랑, 바다에 치는 바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신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따라왔다는 것은 바람이 따라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따라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따라오신 거죠.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으려고 배 밑바닥에 가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죠. 자, 스토리를 줄이면 그래서 풍랑이 따라왔고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깨웠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은 저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셨고 저주를 내리러 오셨고 요나를 죽이러 오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물고기가 나오거든요. 요나를 훅 던지면은 기다렸어요. 이래가지고 저는 예전에는 수면 밑에 물고기가 숨어 있다 이렇게 던지면은 점프해서 돌고래처럼 이렇게 요나를 탁 받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물고기 얘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이 물고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러 오신 거거든요. 요나는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진짜 죽음에 근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요, 안 죽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요나서 2장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게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 2장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바다 깊이 빠져 들어간 거죠. 2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직하게 얘기하며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러 오셨다가 살리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다가 구원을 하신 거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유보하시면서까지 요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깼어요. 죽은 줄 알고 깼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쥐어보고 눈을 껌뻑껌뻑 해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었던 거죠. 뭡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는데 나를 따라오신 주님, 나를 죽이려 오신 주님인 줄 알았더니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기대하지 못했던 큰 충격과 반전을 지금 요나는 정말 소름 끼치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를 살리신 은혜가 뼛속까지 사무쳐 오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요나가 고백한 내용이요. 2장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무엇을 버렸다고요? 은혜를 버렸다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원어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신실함을 버렸으나, 이게 원문입니다. 직역한 거예요. 그들의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loving kindness, steadfast love 이렇게 번역하는 신실한 사랑에 있어서의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실함을 저버린 자들이 있으나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버린 그들의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한쪽으로 지금 의역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좋은 번역이지만 두 개 중에 하나만 번역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번역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뜻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으니 저도 주님께 신실한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사랑의 의미도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킬 것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셨으니 저도 지키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신실함을 버렸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 것일까요? 당연히 요나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선지자로 불러주셨죠. 부강하게 만든다는 좋은 종류의 예언까지 주셨죠. 그 예언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리고 또 한 병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는데,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요나 속에 내재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었던 어떤 동인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러 오신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금 살았거든요. 심판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제가 주님께 신실함을 버렸는데 주님은 저에게 끝까지 지켜주시는군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감격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이제는 저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저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는요, 주인공이 도망간 요나가 아니고요. 누가 주인공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오시는 하나님, 선을 넘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선을 이렇게 쳐요. 그렇죠? 하나님, 요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오지 마요. 주님, 제가 90 드렸잖아요. 10은 이렇게. 그렇죠? 저희 프라이버시도 있는데요. 제 인생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됩니다. 제가 딴 건 양보하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양보를 못 하겠어요. 제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저는 양보는 못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선을 쳐놓고 그 선 때문에 고민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담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못 참으시고요, 사랑하셔가지고요, 그 선을 넘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요나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경계선을 넘어오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너무 복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을 넘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음에요, 확인하십니다. 너 나의 사랑을 진짜 알았느냐? 확인하세요. 어디서 확인이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결정에서, 나의 태도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확인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서 3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뭐라고 전하라고 하셨죠? 그 성을 쳐서 외치라.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었고요.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신 예언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3장 3절 말씀 읽어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3일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성읍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다닌 게 아니고 하루만 다녔을 때, 3분의 1만 증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을 듣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좋은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요,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 회개에 동참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읍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인데요,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시요. 이 이방 백성,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 자,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요 시점에서의 논리적인 귀결이 아닌 논리적인 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아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는 공식이 아니죠. 죄를 인정하면 감옥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 아니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은혜인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키시는 신실함을 이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논리상으로는 그렇다 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을 자꾸 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선 뛰어넘기, 그어놓으면 또 찾아오기. 우리 하나님의 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이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1장에서 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서 요나를 찾아오셨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요나에게,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 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과연 베푸실 것인가? 그림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니느웨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분연히 떨쳐 일어난 선지자 요나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라고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요나서 4장의 사건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도망간 이유입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의 이 스토리 흐름 속에서요,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 그가 가졌던 신앙적 이유, 논리적인 근거가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도망간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여기에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신실함이라는 헤세드라는 언약적 사랑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까 2장에서 요나는 감격에 차가지고 외쳤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신실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제가 이제 은혜를 알았습니다.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신실한 사랑을 주님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 은혜의 고백, 결단을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고 있는 장면인 거지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자격이 있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선을 요나는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읽은 4장에서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 밖에 바깥 들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 있었던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요, 요나를 덮을 정도로 큰 박넝쿨이 자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박넝쿨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빨리 자라는 식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렇죠?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박넝쿨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너무 기뻐했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니까요. 근데 주님은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 박넝쿨을 이렇게 씹어 먹게 하셨고, 그래서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보고 또 막 불평을 하면서 죽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또 컴플레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박넝쿨을 아깝다고 하느냐? 네가 이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엔딩 파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박넝쿨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넝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어서까지 끝까지 나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의 사랑, 박넝쿨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기한테 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우와, 주님 박넝쿨을 주셨군요
기쁩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한테로 가서 주님의 진노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키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 박넝쿨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박넝쿨은 박넝쿨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신실하며 항상 존재하고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의 메시지를 오늘 이 관점과 주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경계선 역시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닮은 선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요나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명을 주셨고요. 어떻게 요나가 반응할지 뻔히 아시면서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불순종하고 도망가자 심판의 폭풍으로 따라오셔서는 오히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을, 그 삶 속에서 요나가 그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신실함을 실천해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보내주신 거죠. 근데 아직도 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박넝쿨을 동원하셔서 요나에게 가르침을 또 다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이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소명이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지신 사랑이요, 확장돼서요, 나의 삶의 경계가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인생은 이러해야 합니다. 일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어놓은 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요, 그 선보다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금년에 어떠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그 사랑이 이렇게 부어져서요, 우리의 삶의 경계가 확장되는 거지요.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요, 우리의 삶의 경계를 확장시킨다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삶의 방향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죄인인 사람, 연약한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나한테 유익을 하나도 되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고, 가서 사랑하고 그들을 알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방향성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요 얘기만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2019년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주신 것이지요. 금년 한 해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지요. 주님을 닮은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2020년을 준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12월 남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것은 우리 삼일교회 현재 상황에 관련이 된 것이겠습니다만, 오늘도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선교 모집한다는 광고가 선교대에 쫙 나오더라고요. 요나가 이방 백성들한테로 간 거잖아요. 선교가 무엇일까요?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나의 삶의 경계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가르쳐주지 않은 오픈 엔딩으로 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저의 인생 속에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이 위대한 신앙의 모험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주님, 요나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경계선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의 주신 삶을 향해서 경계선을 넘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